할렐루야. 잠깐만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송 드리심으로 타보로산 영성의 집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날 허락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 저희들 타보르산 영성의 집 수요 예배로 발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밖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에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적셔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생활과 우리들의 삶을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가운데에 이곳에 이 아름다운 동산에 타보르산 영성 선교회와 영성의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 안기어 안식을 누리고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누리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계획 가운데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타보르산 영성 선교회 영성의 집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사장님, 전성길 권사님 더욱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득 차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버지 귀한 일꾼들 종들 스태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사 그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같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한량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잠깐만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풍부하고 많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또 배가 부르고 능력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복 받는 것을 좋아하고 또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이라는 것이 과연 진정한 복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어떤 그 막연한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것이 복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이 있는 것이 복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것이 복이다. 또 명예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얘기하는 말하는 복의 개념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운데에 알고 있으면서도 또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복들을 우리가 참 따라갈 때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뭐 돈을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아는 것이 많고 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뭐 육신적으로도 힘이 센 것을 위해서 또 힘을 얻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근육을 또 만들어 보지만 참 우리 인간은 참 얼마나 약한 존재인 것이 인지 모릅니다. 한계가 우리 인간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 보려고 하고 애를 써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타버르산 영성 선교회에서 또 생명공학 거기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분들이 과학자였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천문학을 하시는 교수님인데 그분은 오시지 않으셨는데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뭐 천문학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참 이 하나님이 만드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타보르산 영성 선교회에 올라오는 그 길에 그전보다 조금씩 뭐 우리 갤러리도 이제 많이 지어졌고 지난주에도 이제 가보면서 봤지만 조금씩 더 변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요, 주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시고 인도하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다 보면은 막힐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제가 늘 우리 이사장님, 우리 전성열 권사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목사님 저는 걱정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아멘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보면은 한다고 할 때 막히는 것도 있고 마귀의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이 정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분명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 천문학을 하시는 분이 원래 불신자이셨답니다. 믿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셨대요. 근데 믿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욥기에서 딱 나왔는데 이 천문학을 하시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별이나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으셨겠죠. 근데 욥기에 사실 욥기가 이 성경 전체 66권 중에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창세기보다도 더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38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무리 그렇게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잘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네가 이 모든 우주가 돌아가는 그 이치를 네가 하나라도 알 수가 있겠느냐 쭉 얘기를 하시면서 묘성에 대해서 세 가지 별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딱 막히셨대요. 아니 그 당시에 요 몇백 년 전만 해도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 몇천 년 전에 이 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게 무슨 제가 그 별자리는 잘 모르지만 무슨 오리온 자리에다가 뭐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이제 쭉 나누면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늘 저희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이 별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다 자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야, 욥기를 보면은 욥기가 그 오래된 책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아 두셨다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욥기 27장 6절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중에 매달아 두시고 이 얘기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인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거는 만드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돼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욥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깨닫고 뭐 그게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아서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그분들하고 이제 뭐 스케줄이 잡혀서 또 미팅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어떤 집회와 또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 DNA, 이 인간의 DNA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이 오묘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이 몸이 돌아가는 그런 모든 이치들, 이 우주가 그렇게 많은데 정말 부딪히지 아니하고 일렬 그 어떤 그 룰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면서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3월 31일이면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매년 맞는 그런 부활절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부활절 되면은 달걀이나 까먹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도 뭐 오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그런 것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저는 매년 부활절이 됐을 때 이 사망 권세를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권력이 있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망을 깨뜨리고 일어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달픕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일어나고 일하고 먹고 자고 잠자면서도 잠을 잘 못 자. 제가 요새는 이 잠을 깊이 못 자는 것 때문에 여기 보니까 거기 어플이 나온 게 있는데 그 시기를 차고 자면은 그 전날 밤에 얼마만큼 깊이 자고 얼마만큼 그 비수면하고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보면은 깊이 자는 그 시간들이 많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참 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걸 볼 때 이게 무슨 내가 걱정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우리 이사장 계시면 나이가 좀 더 먹어서 이렇게 잠을 못 자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있지만 뭐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고달픈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크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고달프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 땅에서 세상에 짓눌리고 마귀에 짓눌리고 마귀에 유린당하는 그런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정말 힘들어하고 이기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하심 가운데에 우리들의 인격과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제가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미국에서 야채 가게에서 배달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 배달하는 그 야채 가게 건너편에 있는 약국에 가가지고 이제 전화를 좀 쓸 수 있습니까? 물어봤답니다. 물어보니까 약국 그 약사 주인께서 저기 전화가 있으니까 쓰라고. 근데 공중전화 있을 때죠. 그러니까 공중전화를 해가지고 어딜 걸더래요. 그 전화하는 그 소리를 손님이 없어서 그 약사 주인이, 약국 주인이 이제 듣고 있었는데, 조그만 아이가 야채 가게 배달하는 소년 아이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야채 가게에다 전화를 하더래요. 거기 야채 가게죠. 혹시 거기 배달하는 아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야, 제가 배달하는 아이인데 왜 야채 가게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는가? 그럼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그래요? 배달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가지고 이 약국 주인이 물어봤대요. 아니 너 배달 하는 어떤 그 알바를 필요해가지고 전화했나 본데, 그게 안 돼가지고 참 안 됐구나. 그랬더니 선생님 그게 아니라 제가 그 가게에서 배달하는 아이예요. 근데 그러더래요. 아니 근데 네가 왜 거기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아니 제가 우리 주인, 야채 가게 주인 아저씨가 저를 아직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해서 계속 그 알바를 시킬지 안 시킬지 걱정돼서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이 야채 가게에서 알바로 배달하는 그 아이도 그 주인이 자기를 정말 인정하고 자기를 계속 쓸 것인가 대해서 그렇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과연 마음에 들어 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얼마만큼 하면서 물어보고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얘기, 사도 바울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그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다소에서 10여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조율하는 그런 가운데 알고 깨달은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하게 처할 줄도 알고 정말 배불러 보기도 하고 배고파 보기도 했지만, 이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내가 정말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이신데, 왜냐하면 주님의 바로 능력이시고 이제 부활절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신 그런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저것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그렇게 환경을 바꿔주실 때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정말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환경을 이겨 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요, 그 어려움을 이겨 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 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 산이 옮겨져 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라, 산이 그냥 평지가 되라고 하실 때 평지가 되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조그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저는 말이죠, 물론 주님이 하시면은 산이 옮겨져 가지고 이 바다 가운데 빠지는 그런 역사도 분명히 일어나죠. 하지만 제가 비행기 탈 때마다 정말 땅을 보게 되면은 아무리 높은 빌딩이 있고 아무리 높은 산이 있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그 에베레스트 산이 정말 그 8,800m, 거의 10km가 가까이 되는 그런 높은 산이 있더라도 높이 비행기로 올라가면 다
평지처럼 보이는 것처럼 독수리 나에게 치며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상승하고 올라갔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정말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큰 문제가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평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서초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27편에서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딸이 이제 그 강아지 개 관계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강아지가 네 마리가 있는데 큰 개들이에요. 근데 운동하고 다닐 때 또 바깥에 약간 어두울 때 다닐 때 한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데 이 개가 볼 때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아주 그냥 막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근데 심정은 착한 개인데 생긴 게 무서워요. 근데 그 개만 데리고 다녀도 이 정말 누가 덤비지 못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든든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그 동물하고만 같이 다녀도 마음이 든든한데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군대가 진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정말 압박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야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지 나는 오히려 태연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난 걱정이 없다.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태어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걱정이 없어. 그런 말씀,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사장님. 아멘. 맞습니다. 네, 태어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에게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환난 날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쓰러뜨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고 내 삶이 변화가 되므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런 역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다보로산 영성교회 영성의 집 성도 여러분, 또 오늘 또 인스타 라이브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유튜브로 드리시는 분들, 또 흐름교회 들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원수가 진을 치고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압도적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터치되는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하며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이 다윗의 고백처럼 태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우리 타보로산 영성의 집, 영성선교회, 또 세움타워 갤러리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의지하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가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남은 평생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는 복 가운데 거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그 여주 교도소에 또 예배 설교를 가니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